무상에 대해서 나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게 존재하면서 그 속에서 완전하게 존재하는 법을 발견해야 합니다. 무상 또는 변화는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모든 존재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진리를 부정할 수 없으며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이 진리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이 가르침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무아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변치 않고 지속되는 어떤 자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어떤 존재의 자성이란 변화 그 자체일 뿐이며 모든 존재가 그러합니다. 어떤 존재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자성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대로인 것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이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원인에 대한 가르침과 모든 것이 변한다는 가르침은 동일한 가르침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대로인 것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 이렇게 선사께서 말씀하시는데, 책을 읽을 때, 이야기를 나눌 때 사람들은 이거를 부정해요. 저희 회원들하고 얘기를 할 때 보면은 항상 한 것은 없어요. 물론 세상 모든 것이 변화하죠. 내가 어렸을 때 그대로인 것이 지금 하나도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변화하고 내가 생각했던 친구의 모습도 어느 날 만나보니까 다르고 그때 그 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지금에 알았고 그러면서 모든 변화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변화를 느끼는데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왜 사람들은 항상 그대로이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나는 고통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변화를 아니까. 그리고 일상에서 늘 겪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현상적인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이 변화의 핵심이라고 느끼는 것인지도 몰라요. 제외된 한 가지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제외된 한 가지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죠. 나의 육체, 나의 생활 습관, 사고 방식, 식습관, 이 모든 것들이 언제나 동일시를 유지하고 즉시성을 유지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정말로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없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순간에 주어진 것을 다만 할 뿐이에요. 도겐 선사께서는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가르침은 참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가르침 자체는 객관적인 진리이며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경향성 때문에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라고 보여져요. 맞죠? 이 경향성, 습관의 경향성, 행동의 경향성, 내 사고의 경향성, 이거를 바사나라고 하죠. 경향성을 바사나라고 하는데 이 경향성이 우리의 계속 즉시성을 이어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그 동일시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데, 자, 도겐 선사께서는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탐구하는 것은, 그 공부가 진행되는 것은 나를 잊는 것이다,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랬죠. 잊어버리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잊어버린다는 건 무아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전까지는 아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 난 이게 좋아. 근데 왜 저것을 하라고 그래? 왜 나도 나쁘다고 말을 해? 왜 나도 실수가 있다고 얘기해? 왜 나한테만 비난을 해?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라고 말을 한다. 동일시는 변호하고 남 탓으로 돌리려고 그래요. 내가 옳아야만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 내가 실수도 할 수도 있다. 내가 이기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동일시를 강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속마음은 아니야. 내가 옳아. 라는 게 있으니까 겉으로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말하지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니까. 그런 진심이 아닌 말 들어봤자 계속 반복되는 그 행위를 보면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처럼 강요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와서도 알아차리고 깨어있고 팔정도 개정에 사막을 닦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내 잘난 맛에 살고 싶은데 그래도 어떤 내 의식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그 어떤 깨어남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해야 된다 하고 거기에 남아 있다면 강요처럼 느껴지겠죠.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위대하신 분이라도 내 업식에 저항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강요죠. 그러니까 도겐 선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그러하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자, 영원하지 않은 존재 상태 때문에 영원함이 존재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 밖에 있는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을 이단적인 견해로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존재 상태 때문에 영원함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의 이 움직임이 이 고요한 멈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움직임 따로 있고 고요함 따로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잘못된 인식이에요. 고요함이라는 것이 하나의 움직임의 가장 세밀한 상태가 고요해요. 내가 편안하다. 고요해. 이걸 어떻게 느낄 수 있었어요? 내 움직임 때문에 느낄 수 있었어요. 내 추구가 사라지는 날, 지복이라는 그 감각도 사라져요. 우리는 깨달음이다. 뭔가 어떤 참나, 진화를 알게 되면 어떤 지복감에서 살고 뭔가 막 말할 수 없는 충만감이 흘러넘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있죠.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두려움도 없는 인간, 의심도 없는 인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의심이나 두려운 상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로 괜찮은 것이에요. 불완전한 상태로 불안이 없는 것이에요. 불완전한 상태가 완전해졌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건 승찬대사가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인데, 이 영원하지 않은 존재 상태 때문에 영원함이 존재한다는 거, 움직임 때문에 우리가 고요를 알 수 있다는 거, 추구 때문에 우리가 지복감을 맛볼 수 있다는 거, 추구가 사라지는 한가한 도인이 되는 날,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그냥 그러할 뿐이게 된 날, 의미 없어지면 안 돼요. 그냥 그러할 뿐인 날인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이 세상은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 없어. 이 세상은 항상 하는 것이 없어.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말하면 항상 하는 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비상도의 그 항상성, 그것을
의미 없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구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그것대로 괜찮은 것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에너지 집중 현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제대로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서 다른 곳에 있으니까 괜히 타박받는 거예요. 그쵸? 어떤 거예요? 항상 뭔가 제자리에 딱 맞게 들어가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한 것인데 목욕탕에서 옷을 벗고 들어가서 목욕하는 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주 조화로운 일이에요. 목욕탕인데 혼자 옷을 무장해서 입고 들어간다. 남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조화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옷을 입는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옷 입고 살잖아요. 옷을 벗는 자체도 문제가 안 돼요. 목욕탕에서 옷 벗고 목욕을 해야지. 그런데 왜 목욕탕에서 옷을 두 개를 낱낱이 놓고 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됐어요? 균형이 안 맞아서. 옷은 밖에서 입어라. 돌아다닐 때 입어라. 여기 목욕탕이니까 옷을 벗고 들어와서 깨끗하게 씻고 나가라. 자, 목욕탕에서는 옷을 벗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수영장에서 그 비키니든 원피스든 그 수영복을 입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대중들이 걸어 다니는 사거리 큰 길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다닌다. 그것은 부자연스럽잖아요. 남들이 다 쳐다봐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수영장에서는 괜찮았는데 왜 여기서는 사람들이 이상하네. 사람들이 너무 좀 고리타분하네. 의식이 좀 개방이 안 됐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당신이 가야 할 자리에 제대로 가 있는가를 먼저 보세요. 당신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수영복 괜찮아요. 좋죠. 그런데 어디에서 해변에서 입어라. 수영장에서 입어라. 어떤 휴양지에 가서 그것이 용납되고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즐기면서 그 옷을 입어라. 사거리 네 길, 큰 길가에 어른부터 아이까지 있는 그 길에서 자기의 자율성을 표현하겠다고 맞지도 않는 자리에서 그렇게 혼자서 모난 돌처럼 튀어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비키니를 입거나 우리 옷을 입거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옷을 벗거나 홀딱 벗거나 옷을 무장해서 입거나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 옳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당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곳에 있다면 당신은 행복하고,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곳에 있다면 당신은 불편할 거다. 그들과 싸워야 될 거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영원하지 않은 상태 때문에 영원함이 존재합니다와 같이 움직임 때문에 고요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지금 이 순간에는 움직임과 고요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것이에요. 움직이는 것대로 이것이고 고요한 것대로 이것이지, 이것이 움직임만 가운데서 고요하구나. 이것이 지복이고 희열이구나. 지복이고 희열이구나. 이것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누가 해석해줘요? 1초라도 지나서 에고가 해석해주는 거예요. 그냥 지복이나 희열이라는 느낌이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 존재하는 거지. 이건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이렇지도 저렇지도 않은 느낌.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나의 영원하지 않음에 대한 영원함에서 오는 자각. 둘은 영원하지 않음과 영원함은 두 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의 양쪽 면의 표현이에요. 둘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분별적인 사고에서는 아까 도겐 선사가 말했듯이 강요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배울 것이 없는 우리가 배움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배울 것이 없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이 무소부재성이라는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존재하는 유존재로서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 무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거. 도겐 선사가 이런 말씀하죠. 유시, 유무시.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나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우리가 시간이라고 인식하는 거,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은 이 즉시성이 해석해 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어렸을 땐 이렇고 지금 이렇고 나이 들면 이렇겠지. 아니,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변화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존재할 뿐이에요. 사실은 시간은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동의시화된 연결과 흐름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떤 스토리를 짓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간다 라고 말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얘기가 또 있어요.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충분히 솔직하다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약간 바꾸면 됩니다. 이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어떤 때는 어렵겠지만 어떤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좋죠? 아주 좋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든지 어쨌든 사고방식을 바꾸고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일 때 솔직하셔야 된다라는 거. 솔직하는 거 저 할 수 있어요. 저 아주 솔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진정성이 중요해요. 저는 아주 진실된 사람이에요. 정직이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라고 말했던 회원님들이 결국은 자기를 직면할 때 제일 먼저 도망가더라. 그리고 다시 1년, 2년 되면 다시 오고 이런 반복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솔직함, 진실함과 이 마음 공부에서 요구하는 진실함의 강도는 매우 다릅니다. 나를 직면하는 진실함은 어디까지를 요구해요? 생과 사를 넘어가는 선까지 요구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솔직함과 진실함은 내가 정한 울타리 안에서 내가 허용한 범위까지 내가 말하는 솔직함이에요. 그것은 가식, 거짓을 전제로 한 솔직함이에요. 그것은 마음 공부에서 별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의 옳음에 대한 그 주장이 계속 공격받기 때문에 난 진실하고 나는 진정성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솔직하고 아주 순진하게 행동을 한다라는 그 믿음이 굉장히 자기 기만일 수 있다. 기만, 자기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남 속이는 건 둘째치고 내가 나한테 맨날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적으로는 모를 수 있죠. 자기 기만을.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그럼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삶이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져요. 성공을 이뤄도 공허하고 주위인 사람들이 맨날 칭찬해주고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줘도 공허해요. 왜? 자기 기만을 나의 무식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진실해지다면 우리는 그렇게 공허한 삶을 살지 않아요. 수행 안 해도 돼요. 수행자들은 이렇게 이제 저희 회원님들 보면 처음에 다 공허함을 호소해요. 어떤 식의 언어를 해도 그거를 공허로 바꾸면 다 치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여전히 공허하세요? 가끔 생각나서 물어보거든요. 처음 들어오는 회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허를 막 그렇게 헛헛함을
이를 이제 들으면 아 저분도 처음에 그랬는데 하고 물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언제 아무 생각을 못했네. 외롭다는 생각 못 해봤어요 요즘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혼자 있고 싶어하고 산책하고 산행하고 책 읽으면서 혼자 카페에서 뭐 마시고 혼자 있는 시간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전에는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만나러 다니고 모임 다니고 그렇게 해도 공허하고 헛헛했는데 지금은 아유 누가 전화하면은 아유 이 시간에 혼자 조용하게 보낼 수 있는데 아유 귀찮다 이런 생각하면서 오히려 나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공허함이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나에게 진실하지 않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한테 진실하기만 하면. 진실함의 전제 조건이 뭐랬어요? 생과 사를 넘는 경험이어야 돼요. 죽을 것처럼 고생하는 것, 죽을 것처럼 애쓰는 것, 죽을 것처럼 노력하는 것은 도움 안 돼요. 힘만 들지.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생과 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한 생각도 생과 사예요. 파도 하나도 생과 사죠. 전 바다에서 보면 파도는 바다지만 파도 자체로 보면 자기는 나고 죽음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자, 그 나고 죽음을 경험하라. 자, 죽을 것처럼 애쓰는 거하고 나고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희 회원님들이 어떻게 생과사를 경험하냐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냥 원장님은 그냥 그게 익숙하고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억울합니다. 습관이 됐다 익숙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못 받아요. 이렇게 있는 지금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내가 습관적으로 산다 익숙하게 산다 나의 바사나 경향성으로 살아간다 이런 느낌 저는 못 받거든요. 지금 매 순간순간이 저에게도 날마다 도전이고 새롭단 말이에요. 다만 뭐예요? 생과 사를 경험하는 것은 뭐다?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보면 되잖아.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낙엽의 생과 사 알죠? 싹이 텄다 자랐다 이파리가 열렸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진다. 그러면 앙상한 가지만 있다. 이걸 한번 보세요. 낙엽의 생과 사를 보는 것이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 생장을 겪으면 그 순환을 겪으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이 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고 애쓰는 일이냐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는 생과 사가 내가 태어나서 죽는 이 몸이 사라지는 고통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죽을 때 되면 죽겠죠. 그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마음 공부하는 과정에서 겪는 생과 사라는 것은 일어났다 사라짐을 겪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짐을 겪는 것이에요. 자 그런 것은 뭐 그렇게 막 결단을 내리고 죽을 것처럼 애쓰고 막 온 몸을 불사르면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의로 보여지고 자기의 고통으로 보여져요. 굉장히 위태로워 보여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평생을 그렇게 힘쓰면서 살았으니까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생과 사를 겪는 것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잘하고 싶다. 하지만 그 잘하고 싶은 마음을 본다.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또 어떤 것을 뭘 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저희 사랑하는 도반님을 잠시 후에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같이 산책도 할 거고 맛있는 밥도 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가기 위해서는 차를 예약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다시 올라오는 것이에요. 올라오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제가 영상에서 보여지는 저 사람을 보면서 내 말이 조금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구나. 그걸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머릿속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머릿속에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어쨌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저는 본다라고 표현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생과 사를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별로 애쓰지 않는 이유는 그게 애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애써야 되는 것은 애를 써야죠. 아침에 새벽 명상 끝나고 저희 그 공터에 가까운 공터에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맨발 걷기를 합니다. 요즘에 건강에 좋잖아요. 꼭 해보세요. 정말 도움이 됩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거기에 이런 기구들, 운동하는 기구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나이들이 있으신데 근력도 좋고 아주 힘이 있어요. 그 몸을 들어 올리는 어떤 기구가 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팔로 쭉 밀면 몸이 이렇게 들어 올라갔다가 힘을 빼면 이게 기계가 내려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을 삐쩍 마른 할머니도 하고 조금 통통한 할머니도 하고 어떤 아저씨도 하고 다 하더라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젊거든요. 거기 새벽 그 공터 맨발 걷기 모임에서는 제가 제일 젊은 축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이렇게 하는 그 운동기구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좀 창피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를 쳐다보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창피하고 아니 내가 팔 힘이 이렇게 없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젊음의 힘으로 좀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용을 쓰다가 몇 번 용을 쓰다가 에휴 그냥 허리 돌리기나 하자 하고 그 허리 돌리기 기구로 갔는데 곧바로 어떤 할머니가 올려서 힘차게 그걸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멋있다고 엄지척을 막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힘을 써야 될 땐 힘을 써야죠. 안 되는 나를 봐가면서도 힘을 써야 되겠죠. 힘을 쓰면서 뭐예요? 그 힘을 길러야겠죠. 언젠가는 저도 그 할머니처럼 제 몸을 몇 번은 들어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계속 힘을 써서 그 용을 써서 그 힘을 길러낸다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된다. 어떤 정도, 생과 사를 넘는 정도로. 이거는 연습이 되고 숙달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수행하라라고 하시는 최후의 의원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마어마한 업식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다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가시만한 씨앗이 있으면 돼요. 그 정도의 힘만 있어도 엄청난 씨앗을 몇 개월 있으면 깨를 심어서 자라는데 한 4, 5개월 정도 필요하죠. 업식은 몇 개월이 순식간에 만들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씨앗이 달리고 그 씨앗에서 또 어마어마한 씨앗이 얼마나 금방 그 밭을 가득 채워버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과 사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진실되게 보고 나아가는 것.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정직하다는 거, 진실되다는 거, 직면하는 거, 맨 느낌을 안다는 거, 그것은 우리의 에고, 동일시화된 내가 두려운 거지 그냥 나투어진 모습 자체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수영복을 입으나 옷을 홀딱 벗으나 옷을 잘 갖춰 입으나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만 너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서 조화를 이뤄라. 잘못된 것은 아닌데 네 자리가 아니구나 이 말이거든요. 자, 기억해 주세요. 존재의 속성. 이제 이 선심초심에 선사님께서 처음에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고 정신은 어떻고 이런 것들 알려주시다가 이제 점점점 뒷장으로 가면서 존재의 속성, 무상고무와 우리 에고적인 특성, 그리고 참나나 진화로 나아가는 바, 이런 우리가 익숙하게 관심 있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앞부분이 갖추어져야 뒷부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존재의 속성을 들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고정시키고 당당하게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활동 그 자체가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존재에 집중할 때 그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활동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네요. 개별적인 존재들은 보편적인 존재 자체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저는 종종 새벽에 많은 별들을 봅니다. 별들은 먼 거리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온 빛이지요. 그러나 저에게는 별들이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차분하며 평화로운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고요함 속에 활동이 있어야 하고 활동 속에 고요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고요함과 활동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고요함이라고 하거나 활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을 다른 관점에서 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활동 속에는 주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있는 곳에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활동 속에 고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어는 존재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존재의 속성이란 빠르게 움직이는 활동일 뿐입니다. 너무 좋죠? 좋죠. 자, 개별적인 존재들은 보편적인 존재 자체의 다른 표현입니다. 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개별성과 보편성이 다름의 표현일 뿐, 확장일 뿐이지 어떤 것이 구분되어서 있는 것은 아니다. 하얀색과 검은색, 정확하다고 보여지죠. 하얀색이잖아요. 검은색이잖아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은 어디까지가 하얀색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하얀색과 검정색을 세 개 프리즘으로 쫙 펼쳐서 하얀색의 농도가 계속 진해지다가 검정색으로 되는 이제 색채 공부를 하는 친구한테 아니 흰색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 검정색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 파란색, 다크블루까지 보니까 파란색이 검정색인데 내가 아는 진검정하고 다르게 어떤 또 신비감이 있는 블루블랙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로열 블루 이런 것을 색깔을 다 나누더라고요. 그분들은 그걸 보니까 어디까지가 파란색이고 어디까지가 파란색이 아닌가 그걸 구분해낼 수가 없더라. 그 농도 차이만 계속 바꾸면서 1mm, 2mm, 3mm 이렇게 해가면서 1mm를 또 0.1mm, 0.2mm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농도 차이가 세밀하게 계속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흰색, 검은색 두 개를 탁 놓고 보면 구분이 되는데 그거를 저 끝에서 저 끝까지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쫙 펼쳐놓고 어디까지가 흰색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그것은 내가 여기까지 라고 하는 나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있는 흰색이고 나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있는 검정색이지 실제로 검정과 흰색의 구분이 없이 뭐만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른 표현들 그렇게 해도 좋고 확장이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저는 확장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당신이 그 불행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데 그 기쁨의 확장이다. 고통의 확장이 기쁨이다. 이 기쁨과 고통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의 확장인 것이다. 우리가 행복은 좋아하고 불행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행복할 때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불안하는 거예요. 저희 회원 중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도 많아요. 과거에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랬겠죠. 저는 본 적은 없지만 항상 여기서만 만나니까 그러면 행복했을 때 그렇게 성공했을 때 돈 벌었을 때 어떤 지위에 올라갔을 때 기대하는 만큼 행복합니까? 여쭤보면 가장 공허했었고 가장 위태로웠고 가장 불안했었고 사람들 눈치를 제일 많이 본 때였다. 오히려 아무 직책 없는 지금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이 어떤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아주 큰 어떤 특수 직업이기 때문에 의사, 변호사, 건축 이런 것들은 특수 직업이잖아요. 전문 직업이죠. 굉장히 그 사람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봉사단체지만 그 사람만 그 일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봉사단체에서는 그분을 어떤 장으로 임명하고 싶어요. 왜? 잡아야 되니까. 그분이 계속 그 소임에 대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꾸준히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권위를 주고 싶단 말이에요. 일 처리하는 것도 쉽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부릴 때도 쉽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봤지만 자기는 이제는 어떤 권한을 주면 하지 않겠다고 말한대요. 권한이 있을수록 힘들고 무겁다. 어차피 봉사인데 나도 이 봉사를 하면서 마음이 편하고 어떤 유의미한 유익감, 충만감, 나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뭔가 가치 없이 대가 없이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분을 느끼고 싶은데 어떤 위치나 자리를 얻게 되면 그 무게, 그 자리의 무게 때문에 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투가 싫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멋진 분이다. 참 멋진 분은 내가 알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조직에서 무언가가 되고 싶어 해요. 마음이 허전할 때는. 왜? 더 관심 끌고 사랑받고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그 성인의 위를 높게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분의 발 아래 엎드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분들 자체는 우리를 도반으로 평등하게 대하잖아요. 너도 아라한이다. 네 안에 부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나를 부처로 보면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금강경에는 나오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한 설법이라도 했다 하면 그것은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거기에서의 의미는 이 무소부재성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말을 어쩔 수 없이 허물을 지어서 너희에게 말을 해서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정말 진리라는 것이 표현이 되고 나투어져서 내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지어서 너희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 뭐예요? 뗏목의 비유로 그때는 말씀하셨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강을 건너면 그 배가 아무리 고마워도 놓고 가야지. 고맙다고 끌고 갈 수는 없다. 우리 장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고기를 잡으면 그 그물은 버려야 된다. 그걸 왕필은 어떻게 주했어요? 득어 망전을 득의 망상이라고 주했죠. 뜻을 얻으면 그 형상, 상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처라는 상을 버리지 부처님이 주신 그 의미는 깊이 취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의미를 취하는 건 어떤 일인데 내밀하고 은밀한 자기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라한의 위를 얻고 어떤 사람은 저게 뭔 말인가 이렇게 되는 것은 그 부처님의 에너지는 똑같지만 왜 달라요? 내 내밀한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 말은 표현할 수 없는 도가도 비상도. 도라는 것을 도라고 말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명가명 비상명. 이름이라는 것을 이름이라고 말하면 이미 이름이 아니다. 항상 하는 그 이름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의 설법이라도 했다고 하면 그건 날 비방하는 것이다라나 뭐가 틀립니까? 다 같은 말이죠. 내 마음을 정말 표현할 길이 없네. 우리 복분자인지 어딘지 그 TV 선전에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렇게 하는 그 선전하고 도가도 비상도 하고 뭐가 틀립니까? 명가명 비상명하고 뭐가 틀려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냥 내 언어로 재치 있고 유머 있게 표현한 거죠. 저는 그런 살아있는 언어가 좋은데 부처님이라는 그 존재가 나와 어떤 도반이 같이 있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왜? 표현할 수 없는 진리가 표현되었어요. 방편적인 설법이죠. 그래서 자제설법이고 방편설법이고 무해설법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 내 안으로 와 닿는 그것이
저 사람 안으로 와닿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이 아주 내밀하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와닿는 것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별적인 존재성을 보편적인 존재 자체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야 된다.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달이 뜨잖아요. 밤에 뜨고 낮에는 해가 뜨잖아요. 여기에선 해가 뜨는데 저기에선 달이 뜨잖아요. 그럼 어디서 뜬 달이 진실한가요? 여기에서 뜬 달이에요? 저기에서 뜬 달이에요? 다 진실하죠. 달의 있음이 그 존재의 보편적인 존재의 개별적인 표현일 뿐인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서 달이 뜨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는 그 상황에서 해가 뜨는 거예요. 달은 여전히 거기에 상공에 존재하잖아요. 계속. 자,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이 확장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서 이것이 되고 저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서 저것이 된다는 것이 아니다. 이분법적인 사고에 대해서 많은 우리 안내자들이 경고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뭐가? 나의 동일시가 그와 같은 안정감 있는 테두리,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몰아놓고 일방적인 사고를 강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좋은 구절이 또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고 있는 일을 마음을 고정시키고 당당하게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활동 그 자체가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존재에 집중할 때 그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활동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움직임은 존재의 속성입니다. 좌선을 할 때 우리가 고요하고 차분하고 견고하게 앉아있는 것도 존재 자체의 광대한 활동입니다. 존재 자체의 광대한 활동 참 좋죠? 모든 존재는 광대한 현상 세계 속으로 비쳐 들어온 섬광들이다 라고 도구엔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활동과 우리 자신들의 존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스즈키 선사가 얼마나 도겐 선사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애틋하게 바라보는지를 책을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럴 때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땅히 그러해야 하죠. 자, 우리들 각자가 광대한 현상 세계 속에 비춰들어온 독립적인 성광들입니다. 제가 앉아있을 때 거기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이 있을 것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존재 차원에서 저는 현상계의 모든 존재와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 앉아있는 것이며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함께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좌선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을 때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함께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가 여러분의 존재의 특성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여러분의 보편적인 존재의 일부분이며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존재의 특성을 만들어냅니다. 좋죠? 좋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활동이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앉아있음 안에 여러분의 수행의 모든 결과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행이고 우리의 자선입니다. 깨달음의 순간에 그는 몸도 없고 마음도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가 몸도 없고 마음도 없다고 외칠 때 그의 존재는 도겐 선사 말하는 겁니다. 그의 존재는
광대한 현상세계에 비쳐 들어온 한 줄기 성광이 된 것입니다. 그 성광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고 모든 것을 덮고 있으며 현상세계의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광대하고 절대적인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덧없는 인생이란 외로운 감정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진정한 존재에 대한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분은 나의 몸과 마음은 버렸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탐구는 나를 잇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광대한 우주 속으로 비쳐 들어온 하나의 성광일 뿐임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강해지고 여러분의 존재가 매우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도겐선사의 깨달음이고 우리의 수행입니다 라고 말씀하신데, 자,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분, 저희 회원분 중에서 거대한 벽 같은 느낌, 정말 저분이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이런 이제 여기에서의 깨달음으로써 강해진 것, 또 에고적인 것으로도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나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모든 것을 놓아버렸을 때 그 강함, 어떤 것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람을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강함,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자, 에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난 이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저는 정말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집착했다, 자기 에고에 사로잡혔다, 뭐가 있다,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랬을 때 너무너무나 강하다라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을 주냐면 굉장한 무력감을 주더라고요. 안내하는 입장에 저한테 엄청난 무력감. 어떤 무력감이냐면 제가 가만히 그 무력감을 보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 그 사람을 무엇으로도 붙잡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처럼 강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 모든 욕심이,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좋은 집 갖고 싶다, 애들이 잘 컸으면 좋겠다, 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욕심과 욕망이 단 하나로 집중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욕심 없다고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상태의 그분을 보면서 저의 느낌이라는 것은 어떤 욕심도 없는 사람,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너무너무나 강한 사람이구나. 은산, 철산을 바라보는 심정이 되겠구나. 그 사람을 돈으로 회유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명예로 회유하겠습니까? 오직 그 사람에겐 그것밖에, 그 신념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정말 강하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부드러운 강함은 어디에도 집중되지 않는 상태의 집중과도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대로 거의 잘 맞춰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정말 강한 분이다, 정말 강한 분이다, 이런 느낌이 안 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보여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자기의 신념을 밀어붙일 때는 그 강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할 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하면 한 대로의 세상이 펼쳐지고 안 하면 안 한 대로 세상이 펼쳐지는, 어떤 길로 가야만이 좋은가, 그걸 계산할 때는 주저함이 있지만 계산하지 않을 때는 어떤 길을 가다가 그냥 거기 가다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선택한 길을 갈 때는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왜? 욕심이 없으니까, 망설임이 없으니까, 계산이 없으니까. 자, 부처님 당시에 승단을 이룰 때, 그 서열을 정할 때, 사제, 사형을 정할 때, 신분은 없었어요. 승단 안에서 완전한 평등을 이루었죠.
사성제의 계급이 있는 인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즘에도 계급이 존재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시대는 아주 대놓고 계급이 있었죠. 그리고 그 신적인 그 업성, 윤회라는 그것이 아주 강력하게 지지해줘서 가난하고 천하게 태어난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다. 넌 할 말이 없어. 죄를 닦아서 부러우면 왕족이 되고 신족이 돼야 그러면 되는 거야. 넌 죄가 많기 때문에 구박을 당해야 돼. 이제 이런 게 아주 그냥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루하게 태어나도 나도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도 그냥 항상 기죽어 있고 나는 죄가 많은 인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당시에서 승단의 사형 사제는 어떻게 먼저 들어온 사람이 무조건 사형이 되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사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족과 브라만 같은 신족의 계급이 있는데 그 이발사도 그 천민에 속하죠. 다른 사람 수발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이발사가 사형이어가지고 사형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왕족이. 요즘 같은 시대에도 힘든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발사한테 대통령 아들이 사형님 한다는 게 뭐 쉬운 일입니까? 근데 사성제가 엄연히 존재하는 그 시대는 정말 이게 납득이 되나 하면서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깨달음에 대한 열정,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 체계를 받아들였겠지요. 그러니까 그 권위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영적인 깨달음의 권위의 힘이. 자,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여성도 승단에 받아들였죠. 그래서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비구니, 여자, 그 시대의 여자는 염소하고의 거래 가치가 있는 남편이 있는 여자, 아들이 있는 여자, 아버지가 있는 여자만 사람으로 취급받는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깨달아서 해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노예라는 사성제 계급의 남자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건데 여자도 당연히 깨달아서 해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교단에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열이 일어나겠어요? 요즘에 뭐 여성의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요즘보다도 더 요즘에 그 절에 비구와 비구니의 그것보다 그때가 더 자유롭고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같이 평화, 인권 존중, 뭐 어떤 언론 출판의 자유와 같이 모든 것의 어떤 자유성을 인정하고 존엄성을 인정하는 이 시대보다도 그냥 그 안에서, 그 승단 안에서 그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게 모두가 나의 본성을 깨달아 자유로워질 수 있는 존재. 근데 그걸 밀어붙일 때 사회의 관습과 그 무슨 인종 차별의식, 그 남자 여자 성비 차별이 없이 그냥 평등한 그 안에서 그냥 먼저 들어온 사람이 사형이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사회제고 남자 여자가 있을 뿐이고 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안 맞잖아요. 요즘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부처님은 어때요? 그냥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고 사이비난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 말이 없어요. 침묵으로 긍정하시면서 자기의 갈 길을 꿋꿋하게 간다. 왜? 욕심 없는 인간의 모습이죠. 뭐 부처님은 예수님은 다릅니까? 그 거렁뱅이 버림받은 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속 도담을 나누고 깨달음에 대해 얘기하고 천국과 하늘을 얘기하실 때 그분의 그 공동체 안에서 무슨 위계가 있고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저 깨달음 안에서 평등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대하고 강한 모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강하다라는 게 아니라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선 흔들림이 없어요. 무엇마저도, 목숨마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갖고 싶으면 다 주는 거예요. 왜?
욕심이 없으니까, 집착이 없으니까. 그 욕심과 집착은 어디서 오는데? 아성에서 오잖아요. 나랄 것이 없으니까. 나라는 게 있어야 집 짓고 거기에다 금은보화를 쌓을 텐데 없잖아요. 자, 그러면 깊어지면 어떤 권위에 대한 인식, 내가 뭐다, 어느 정도는 됐지, 어느 정도는 해야지, 이런 인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뭔가를 하기로 했다, 결정을 내렸다, 승단에 뭐 여자를 받아들인다, 천민을 받아들인다와 같이 내가 어떤 것을 하기로 했다, 그럼 그냥 그것을 할 뿐이지. 그리고 찾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하기로 한 그 대의가,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뭔가는 선택해야 되고 어떤 행위는 해야 돼요. 애고는 써야 하고 그 애고로서 이 세상과 함께 더불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 가장 그 안에서 효율성이 높은 사람, 그리고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조하고 같이 조율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목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가치를 실현하는 거에 있으니까.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꼭 나여야 돼요? 아니에요. 마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하고 예언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막 여기저기서 다 따라하면서 내가 사실은 그 예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하면서 당신을 사칭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 마치 당신처럼. 그러니까 사이비들이 많이 생겨난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서 혼내줘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죠. 딱 진짜를 보여주소서.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비겁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소서. 당신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다라는 거. 제자들은 정통성에 대해서 내가 지금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감히 하면서 이제 이런 마음이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가 예수님은 이랬어요. 놔둬라. 그들이 자기의 할 일을 하게 놔둬라. 그럼으로써 백성들이, 그 가난하고 외롭고 천대받는 백성들이 치유받고 위로받지 않느냐. 그것을 왜 꼭 나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그 구절을 읽는데 와, 너무 멋진 분이다. 이렇게. 자, 저도 그렇게 느껴요. 뭔가를 하는데 그는 자기가 추구하는 그 이상이 뭐예요? 내가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거를 행하면 그 사람이 옳은 것이니까 놔두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런 거와 같이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괴롭다면 나는 그 아성에 그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런 분들의 특성은 뭐예요? 그냥 몸과 마음을 버렸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이 전파되는 것이니까 그 전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 본질적인 문제의식이 해결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열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융통성이 있고 형편성, 탄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시대의 그 승단의 모습하고 지금의 승단이 더 견고하다고 느껴지고 더 싸움도 많고 분쟁도 많고 그 시대 그 사성제가 있고 사람을 억압하고 그 업의 논리로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죄악시하는 그 시대에도 부처님 안의 승단에서는 얼마나 고요하고 평화로웠을지 그냥 상상만 합니다. 저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몸도 없고 마음도 없다. 앉아있음 안에 이미 당신의 모든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들이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대중에게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내 이상만 좋고 내 사상만 좋다. 그거 이상과 사상이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부터 시작하면 좋다. 자기 자신의 원과 바램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좋은 것만 쫓아간다고 해서 나를 이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몸이 너무 약한데 산삼 먹으면 그 약효를 어떻게 감당한다고. 나한테 맞는 것을 먹는 게 가장 좋은 약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같이 그래서 내 이상을 선하고 바르고 착하게 설정한다고 해서 내가 선하고 바르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따라가 줘야 돼요.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실천을 매우 강조할 수밖에 없고, 이 수줍기 순유선사도 계속해서 그 앉아있는 거, 행하는 거, 정말 행하는 그 자체가 나툼이다. 즉신, 죽불. 그 몸 자체가 불성의 표현이다. 태도, 행함, 실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할까요?